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온 성도와 함께 모여 주님께 경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처절하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이시며 구원이 되심을 기억하고 주님께 합당한 경배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삶 가운데에도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았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들을 애통하며 부끄러운 마음으로 주 앞에 엎드리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에 임재하여 주시며 오직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1번 시편 68편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하나님,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하나님께 우리를 향한 은혜를 감사드리며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
오늘도 귀한 은혜 베푸시사 우리 모두에게 새 생명 주시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게 하셔서 예배 전에 함께 모여 거룩하신 주님께 예배드리며 말씀의 은혜 자리에 있도록 부르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드리는 이 예배 위에 성령 하나님 임재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시고 구속의 십자가를 지게 하시어 입으로 시인하며 믿는 자마다 구원받으며 하나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늘 백성된 저희들 지난주일 이후 한 주간도 허락하신 이 땅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으로 또 충실히 살지 못했고 주님 앞에 부족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용서하여 주시어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은혜 자리에 나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보혜사 성령이 우리 마음을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말씀을 기억합니다. 기도하옵기는 전염병 창궐죄로 이 힘들고 고난의 시기를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낙심치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환난 가운데 건져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당한 삶의 어려움들 능히 이겨내는 우리를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에 우리 모두 굳게 서 있는 우리 모두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허락하신 2020년 하반기 삶을 살아가야 할 텐데 오늘 이 시각에 있기까지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늘 감사하는 우리들 믿음 되게 하시고 이제 살아가야 할 하반기 삶도 기도로 잘 준비하며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하반기 삶이 되게 믿음의 지혜 허락하여 주시고 어려울 때 더 감사하는 성숙한 믿음의 자세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름 부어 세우신 종들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교회 모든 재직분들을 기억하시사 강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고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바로 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며 교회 예배 회복을 위해 다 함께 기도하며 마음 다하는 귀한 종들 되도록 인도하셔서 우리 교회 큰 기둥들 되도록 크신 은혜로 도우시고 힘주시며 인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며 하나님 주신 소명 잘 감당하는 사랑이 풍성한 우리 사이판 한인 장로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날 직면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총체적인 어려움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분단된 남북 문제, 동서의 갈등,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이념의 갈등으로 반목질시하는 우리 조국의 참담함을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하고 화합하는 참 평화의 나라가 되게 역사하여 주셔서 주변 열방을 향한 시대적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강한 조국 우리 민족이 되게 하시고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는 주님 기뻐하시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되도록 강하게 주장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실 목사님께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우시사 영육간 강건케 하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모두 잘 경청하는 가운데 우리 각자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큰 은혜가 있게 하시며 지혜와 힘을 얻는
복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도록 이 시간 강하게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페이지 410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은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아멘. 거룩하신 주님 의상하시고 멸시와 욕하시 완수셨네. 주님이 당하신 고난 이 죄인을 위함이니 범죄한 날 위해 구역을 보셨네. 난 무엇으로써 은혜 보답하리까. 무한하신 주의 사랑 고맙도록 그도다. 나 평생 사는 동안 주 위해 살리라. 주님
평생 살리라. 아멘.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주님께 찬송과 경배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뻐하며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리니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오직 우리는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오니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계가 소란한 가운데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셔서 계속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가 고백합니다. 비옵기는 함께 모이는 예배가 멈추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며 모든 상황이 속히 안전하게 변화되어서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성도들도 주일학교 학생들도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신음하는 가운데 이곳 사이판에도 다시금 감염자들이 발생하며 두려운 마음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 일상이 다 무너지고 우리의 모임이 불가능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염자들이 생명을 잃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방역진들과 의료진들을 지켜주시며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구자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좋은 치료제와 백신들이 개발되고 공급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상황 가운데 힘없이 던져져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강하신 오른손을 펴사 붙들어 주시며 바이러스에서부터 보호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직장의 문제와 신분의 문제 또한 답답한 마음뿐이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학업과 진로를 이끌어 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오직 주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 특별히 말씀을 사모하며 모여 기도하려 하오니 그리스도 예수님을 생각하며 묵상할 때 은혜 내려주시며 새 힘을 얻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네, 함께 인사하시죠. 할렐루야 하고 함께 인사하시죠. 우리 주님을 찬송하십시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저희가 주일에는 요한복음을 쭉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잠깐 멈추고요. 하반기 특세 말씀, 코로나와 그리스도 말씀을 이번 주부터 주중에 새벽에 또 수요 예배에 다음 주일까지 총 9번에 걸쳐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잠깐 요한복음 멈추셔도 괜찮으시죠? 네, 코로나와 그리스도라는 말씀들 함께 나눠보려고 하고요. 오늘 첫 시간으로 우리가 믿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매주 코로나 관련 뉴스는 참으로 답답하지요. 저희 묵상 순서지도 나누어드렸는데 제일 뒤편에 보시면 코로나 기간 특별 기도 제목 이렇게 실어드렸는데요. 숫자가 너무 커지니까 이제 읽지를 못하겠어요. 200만 명이 넘고 80만 명이 죽어가고요. 너무너무 답답한 상황입니다. 한국도 또 괌도 미국도 또 이곳 사이판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또 은혜를 주시기를 지역 감염이 우리 사이판에서도 확산되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계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일상생활에서 충분하게
더욱 과도하게 조심하시는 것이 이러한 때는 지혜로울 것입니다. 잘 조심해 주시고요. 마스크를 쓴다든지 손을 소독한다든지 하는 것 아주 간단한 일들이지만 잘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엔가 인터넷으로 이렇게 뉴스들을 클릭해서 보는데 그 초록색 네이버 창에서 뉴스가 제목이 하나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가 이렇게 말했다라는 뉴스였어요. 막 저 일간지에도 다 실리는 그런 뉴스가 이제 링크가 딱 떠 있는데 제목이 뭐냐면 빌 게이츠 코로나 내년 말에나 끝날 것 딱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봤는 줄 알았어요. 올해 말이 아니라 내년 말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클릭을 해보니까 빌 게이츠라는 이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은퇴한 회장이죠. 이 양반이 코로나로 수백만 명이 더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년 말이 되어야 종식이 될 것이다. 라고 돼 있는 거예요. 21년 말이라는 거잖아요. 뭐 이 사람이 생각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나름의 정보와 나름의 뭐 여러 가지 판단 그런 기준을 가지고 그런 말을 했을 텐데 제가 그 글을 딱 읽으면서 너무 화가 치미는 거예요. 짜증이 확 납니다. 갑자기. 20년 말이라 그래도 지금 너무 답답한데 21년이라고 막 그러니까 화가 너무 났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참 좋아했는데 빌 게이츠 참 좋아했는데 사람이 참 말을 네 가지 없게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야, 이 마이크로소프트를 불매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요. 빌 게이츠든지 빌 게이츠 할아버지든지 뭐 트럼프든지 그 어떤 과학자나 의사도 사실 모르죠. 사실 몰라요. 예측을 할 뿐입니다. 확률을 생각하고 계산을 하면서 자신이 가진 정보와 자신이 가진 지식과 자신이 가진 그런 여러 여건과 환경 안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미래를 예상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 이 빌 게이츠처럼 우리가 우리의 인생 또한 굉장히 쉽게 확률을 생각하고 예측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계산하고 준비하며 때로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 인생의 여러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기도 하죠. 말하자면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다달이 어떤 저축을 한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매달 얼마씩 저축을 하면 10년 동안 이 적금을 잘 부었을 때 만기에 이율이 얼마가 적용돼서 나는 얼마를 타게 될 거야 라는 것 우리 모두가 계산하는 데 익숙하죠. 이번에 대학을 진학할 때 나는 무슨 전공을 공부할 거야? 그 전공 이후에는 무슨 석사 학위를 더 따을 거야? 그 다음에는 어느 동네에 어느 학교가 박사과정이 좋아라든지 하면서 어떤 학위를 연구하고 공부하고 준비하는 그런 것도 있죠. 내가 사업을 할 때 어디서 얼마를 대출받아서 어디서 얼마를 갚아가며 얼마 동안 이 대출을 갚아가며 나의 사업은 얼마 후에 이것을 다 상환하고 이렇게 될 거야 라는 식으로 어떻게 투자를 하고 내가 몇 년을 더 일하고 몇 년 후에는 퇴직을 할 것이다 등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환경 안에서 우리가 계산하며 예측하며 예상하며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예측과 예상이나 우리의 계산은 그 확률들은 저와 여러분이 안심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오늘부터 한 주 동안 하반기 특세와 함께 코로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설교를 할 것인데 오늘 첫 시간이에요. 우리가 믿는 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시죠. 우리가 믿는 분은 성경에 계시하신 하나님. 자, 이것은 성경 말씀을 써주시고 성경 말씀에 스스로 어떠하다라고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2장이었는데요. 우리가 수요예배 사사기를 쭉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사사기가 정말 엉망진창이었잖아요.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평균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아주 처참한 상황이 지나고 사무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사무엘의 엄마가 한나였습니다. 한나. 그런데 이 한나는 불임으로 고통받는 여인이었죠.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고 다른 처였던 분인나에게는 자녀가 있어서 한나는 그것을 더욱 안타까워하였고 그의 마음에 큰 짐이자 슬픔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그녀의 기도가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슬펐던지 엘리 제사장은 왜 술 취해서 이러느냐라고 그녀를 책망하기도 하였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한나의 가정에서 남편 엘가나와 한나가 사무엘이라 하는 아주 복된 선지자를 낳게 되지요. 그리고 그 아이를 낳은 후에 그 아이를 여호와의 전에서 자라도록 사무엘이 나실인으로 자라나도록 한나가 성전에 그 아이를 드린 후에 오늘 읽은 본문 2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나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기록이 됩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없다가 아이를 낳는데 아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제 인생이 드디어 꽃길로 되었네요. 이제 제 인생이 드디어 피기 시작하네요. 라는 노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수준의 찬송이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님의 구원으로 기뻐합니다라고 한나가 찬송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신 분이 없으시고 오직 이 땅에 주님밖에 없으십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이 결코 없습니다라고 한나가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울며 기도하던 여자가 이제 깨닫고 나서 고백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만물과 구별되신 거룩하신 분이구나. 홀로 높으신 분이시며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그분께서 홀로 찬송받으셔야 하는 그런 분이구나라고 노래를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처지가 변하여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한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찬송한다, 노래한다,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나가 깨달은 하나님은 2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번 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한 구절 더 찾아볼 텐데요. 구약성경 이사야서 46장입니다. 이사야서 46장 9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한번 찾아보시죠. 이사야 46장 9절과 10절, 구약성경 1025페이지 정도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옛 정리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죠? 내가 하나님이다. 나밖에 없다. 나와 같은 이가 없다라고 선언하세요. 그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기쁘신 뜻을 이루시는 유일하신 분이시며 오직 그 하나님의 뜻만이 성취가 되며 오직 그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하시고 오직 그 하나님의 뜻만이 선하시고 영원하신 그러한 일을 스스로 행하시는 유일한 신이시다라고 고백하시고 계시하여 주셨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죠. 시편에 보면은 107편 1편, 136편 1편, 118편 1편, 118편, 106편 여기에 공통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돼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또한 시편에 수많은 시편들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이며라고 수많은 시편들이 노래를 하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에 계시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며 성경에 계시하신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며 심판하시고 의로우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것이
왜 중요합니까? 모든 만물과 구별되고 거룩하시고 홀로 높으시고 선하시고 좋으시지만 무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믿고 인정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내 상황과 상관없이, 내 생각과 상관없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대체 무슨 의미가 되는가 하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떠한 특정한 인생의 계기로 어떤 집회를 통하여 혹은 수련회를 통하여 어떤 말씀이나 어떤 기도 가운데 어떤 찬양 가운데 또한 아주 어려웠던 인생의 시간들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지키셨구나.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만나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경험할 때가 종종 있을지 몰라요. 그럴 때 우리가 기뻐하면서 그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으신 분이구나 라고 깨달으며 기뻐하며 고백할 때가 있어요. 어려움에서 구하시고 환난 날에 나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 진짜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시는 분, 능력 있으신 분, 강하신 팔로 나를 붙드신 분,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려운 인생의 시절들 돌아보실 때 분명히 지금까지 날 지키셨구나, 이러한 고백을 하시잖아요. 그러한 고백은 좋은 거예요. 그러한 경험은 아주 귀한 경험이죠. 그런데 그러한 고백과 경험으로 하나님의 좋으심을 인정하고 찬송할 때는 그렇지 않은 상황이 되었을 때 때로 우리를 혼란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때는 그렇게 좋으시더니 지금은 왜 이러세요? 그때는 그렇게 선하시더니 지금은 왜 이렇게 저에게 잔인하세요? 라고 하나님께 따지고 들 때도 있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환경과 여건을 통하여 하나님을 고백할 때 그런 문제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방법은 나의 경험과 인생을 통해 만난 하나님을 나중에 성경에서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이미 계시하신 그 하나님을 나의 인생을 통해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더욱 올바르고 더욱 복된 경험이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이 바뀌어요. 경험들이 쌓입니다. 인생의 무게가 쌓여가지요. 세월이 길어지면서 점점 우리의 생각도 바뀌고 가치관도 바뀌어요. 좋아하던 취미도 바뀌고요. 성격이 바뀌기도 해요. 좋아하던 일 지금도 좋아하지만 그 일을 못하도록 건강이 나빠지는 일, 그런 일들도 있잖아요. 생각이 바뀌는 일도 일어나요. 그래서 예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면 동일한 일에 같은 기쁨과 만족이 없어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의 기준, 나의 경험이 아니라 변함이 없으시고 영원하신 말씀대로 그 성경 말씀에 어떻게 스스로를 계시하시는지 그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거룩하시고 높으시다. 선하시고 인자하시다. 영원히 그러시며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시다고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데 진짜로 하나님이 선하신가요?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까? 무서웠던 태풍 유투도 그날 밤 그 8시간을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또한 지금 이 지겨운 코로나도 우리가 지금 얼마나 답답하고 지쳐 있습니까? 그러한 일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선하십니까?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이 말씀의 목적인 거예요. 선하십니까?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한번 좀 해보려고 해요.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어르신입니다. 이 대한민국 어르신이에요. 이분은 1910년에 태어나셨어요.
1910년에 태어나신 그분은 나자마자 갓난 아기 때 우리나라가 강제적인 국권 피탈을 당하는 그러한 역사의 현장을 지나가십니다. 일제의 지배를 받으시며 성장하게 돼요. 무려 36년간 성인이 될 때까지 고생하며 일본 순사들 눈치 보며 살다가 그 조국의 힘없고 아픈 현실을 경험하며 성인이 되었어요. 그 와중에 결혼도 하고 어려운 시기도 지나며 죽을 고비를 넘기며 자녀들을 낳아서 길렀어요. 죽을 힘을 다해 살았던 거죠. 그리고 광복이 되었습니다. 온 백성들이 함께 기뻐하였어요. 새로운 세상을 꿈꾸게 되었어요. 그리고 약 5년이 흘러 6.25 전쟁이 발발합니다. 그리고 이 아저씨는 전쟁통에 중년의 나이에 인생의 열매들을 경험하고 자녀들의 성숙을 보지 못하고 피난민들 사이에서 공산당들의 폭격으로 돌아가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한 분들이 지금 상상의 인물입니까? 아니면 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 실제로 계셨던 분들일까요? 너무나도 많이 계셨던 분들일 거예요. 그럼 이분은, 이 아저씨나 이 아주머니나 이 할머니나 이 할아버지는 재수가 없었던 겁니까? 저와 여러분보다 그저 운이 없어서 그때 하필 태어나가지고 그때 하필 자라나다가 그때 전쟁이 나가지고 비참하게 죽은 겁니까? 자기 팔자지 뭐 그러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이 어르신께서는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가 그분의 인생 평생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은 상황과 여건으로 고백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이런 간단한 상상만 하더라도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81만 2,689명이 죽었어요. 미국에서만 250만 명이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그 전염병의 병상 가운데 죽을지 살지 모르며 막 합병증으로 다리를 잘라내고 팔을 잘라내며 이 내장을 도려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감염자 환자들이에요. 그 수백만 명의 감염자들, 죽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병상에서 선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선하십니까? 일제 치하에서 태어나서 6.25에 죽어가신 그러한 분들이 계신데도 하나님은 선하십니까? 선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나의 여건과 우리나라의 환경과 인류의 역사와 전쟁과 전염병과 난리와 난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다고 성경이 선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 말씀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믿음이 되는 것이죠. 내가 경험해서가 아니라 내가 봐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겠다?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좋으심을 알겠다? 아니에요. 그럴 땐 결코 평생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6.25 전쟁 후에요.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잖아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처음에만 해도 북한이 잘 살았어요. 그 공산당들이 그걸 자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계 모든 나라들이 놀랄만한 성장을 우리가 보여주었어요. 전 세계에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다고 당당하게. 여러분 88 올림픽 기억하시죠? 2002년 월드컵도 아시죠? 이제 선진국이에요. 강대국이에요. 그럴 때요. 한국의 기독교와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다들 그 성장과 번영과 부흥과 회복을 소리 질렀어요. 외쳤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셨다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죠. 역시 하나님께서는 좋으시다라고 외쳤어요. 모든 교회와 모든 목사님들이, 모든 성도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때 그랬어요. 그런데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된 게 50년밖에 안 됐잖아요.
50년 전에 기독교 국가도 아니었고 지금도 기독교 국가도 아니죠.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1,000만 명이라고 하여도 단지 20% 정도가 교회 다니는 나라일 뿐인 거예요. 더 오래된 기독교 국가들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때에서부터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였던 스바의 여왕 같은 나라들, 아프리카에서 온 나라들이 있었어요. 에티오피아 내시가 빌립 집사님께 세례를 받고 그때부터 2000년 전부터 예수님을 믿어온 아프리카의 국가들이 있었어요. 에티오피아는 2400년 정도 예수님을 믿은 나라입니다. 콩고, 우간다, 짐바브웨, 케냐 이러한 아프리카 나라들이 2000년이 넘게 예수님을 믿어온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프리카 나라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난 100년 동안 내전과 전쟁이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어요. 유아들이 살해당하고 종교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며 인신매매를 당하고 바이러스와 전염병으로 끊임없이 사람이 죽어갑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기독교 종교 비율을 보면요. 95%의 국민이 예수님을 믿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80%가 넘는 사람들이 다 세례받았어요. 온 나라가 하루 종일 찬송하고 기도하며 춤추며 노래하는 나라들이 수두룩한데 지금도 전 세계에서 제일 가난해요.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비참한 삶을 살아요. 우리나라가 경험한 지난 50년 동안 성공과 번영과 부흥, 그것은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증거가 분명히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잘 풀렸어요? 좀 부를 쌓았습니까? 여러분이 남들보다 건강합니까? 자녀들이 좀 잘 자랐어요? 좋은 직업을 가지고 명문 대학을 나왔습니까? 그것과 하나님의 선하심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절대 속지 마십시오. 아프리카의 나라들이 지금도 코로나로도 죽어가고 내전으로도 죽어가고 예수님을 부르짖으면서도 죽어가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죽어갑니다. 우리의 여건으로 인간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결코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한나가 분명히 노래하며 고백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오직 우리는 성경이 계시하신 대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선하시고 좋으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고 살아계시며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한나의 노래를 쭉 보세요. 오늘 2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나의 고백을 충분히 묵상하십시오. 그분은 높이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며 가난하게도 하시며 부하게도 하시며 악인들은 심판하시고 의인들은 구원하신다고 세우신다고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할 분이 아니라 말씀이 선포하시는 대로 우리가 믿어야 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신뢰하며 그분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죠. 한나의 고백처럼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저와 여러분이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개인적인 간증이라고 할까요?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국민학교 4학년 때 11살이었어요. 저희 어머님께서 암을 선고받으셨어요. 근데 좀 뒤늦게 발견이 되어가지고 지지부진한 길고 지치는 항암 치료를 그때부터 시작하게 되셨어요. 좀 나아지시는가 싶더니 약물 치료도 받으시고 방사선 치료도 받으시고 나으신가 싶더니 한 2년 지나니까 또 재발이 되고 또 2년 지나니까 또 전이가 되고 그래서 9년을 투병을 하시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가정은 예수 믿는 가정이었어요. 저희 할머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도 장로님, 권사님이셨고 긴 9년 동안 천천히 죽어가시는 것을 제가 옆에서 지켜봤는데 그때 당시 어린 저에게 하나님은 참 나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에겐 그랬습니다. 그리고 대학생이 되고 몇 년이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몇 년이 지났어요. 저희 아버님께서는 재혼을 하셨는데요. 좋으신 분을 만나셔서 다시 또 이제 가정을 이루셨어요. 다시 어머니가 생기는 되게 독특하고 좋은 경험을 제가 했죠. 그런데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저희 새어머님도 또 다른 질병으로 투병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지금도 저희 어머님은 점점 상황이 좀 나빠지고 계시고 투병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 아버지는 무슨 죄를 지었길래 두 아내가 다 아파서 투병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쁘십니까? 제가 어릴 때 그랬어요. 참 나쁘다. 참 싫다. 그런데 지금 저의 가정, 우리 아버님, 우리 어머님, 또 제 동생, 우리 가정에서 고백하는 고백은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선하시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시다라는 고백이에요. 유투가 아니라 유투 할아버지가 와도요. 코로나19가 아니라 코로나 190이 온다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선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좋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작년 2019년에서 20년이 넘어올 때 우리 교회, 우리 교민사회가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했죠. 우리 7구역의 체리마 집사님이 총에 맞아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한 일이 일어나요. 악한 세상에서는.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 믿음을 우리가 갖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바른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없다면 환난의 때를 저와 여러분은 결코 버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 함께 기도할 겁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을 더욱 굳건히 주시기를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내가 이제 그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라고 간구하십시오. 치시기도 하시지만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울게 하시지만 다시 웃게 하시는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제가 경험하길 원합니다. 제가 그분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시는 우리 사이판 한인 장로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홀로 거룩하시며 유일한 반석이 되시며 홀로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여건이 나쁠 때에도 선하시며 우리의 상황과 여건이 좋을 때라도 심판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신뢰합니다. 오직 우리는 한나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며 주로 말미암아 찬송하기를 원하오며 오직 주님만 나의 반석이시며 구원이시라고 고백하오니 교만한 말을 하지 않고 교만한 판단하지 않으며 오직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시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 삶에 경험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주 하나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주일 오전 예배, 또 수요 저녁 예배와 새벽 예배를 현재 모이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안전한 예배가 되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모임이 멈춰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사회적 거리를 확보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중에 정부의 지침이 발효된 것들이 예배의 경우에는 수용 인원의 50%가 모일 수 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저희 교회 수용 인원은 406명이고요. 저희가 203명까지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203명이 오신다면 2m 확보가 조금 어려운 저희가 공간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친구분들까지 데려오셔도 드릴 수 있는 인원이니까요. 많이 예배를 사모하면 좋겠습니다. 현재 통금 시간은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로 변동되어 발효가 되었고요. 다행히도 새벽 기도나 이런 시간에 영향은 끼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오전 예배 후에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재직들 예배 후에 인사하시고 떡 받으신 후에 다시금 본당에서 시작하도록 하고요.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리는데요. 한국에서는 현재 모든 오프라인 예배가 중지가 된 상황이죠. 저희는 여건이 허락하고 법의 한도를 넘지 않는 이상 모이기를 좀 사모하고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기도 순서를 또 참고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축복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에 오실 건가요? 네. 한 20분 정도 오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많이들 사모해 주시고요. 지난주에 등록하신 우리 배민식 김영미 성도님 우리가 환영하고 또 1구역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쳐주시죠. 네. 또 무명의 성도님께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하신다고 성도님들과 함께 떡을 나눠주셨습니다.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에 가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빛 되사 늘 계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하여 주신, 계시하여 주신, 살아계신, 인자하시고 좋으신, 또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경의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에서 만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